2월 23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주신 복된 하루로 그리고 예배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한 것이나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는데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으로 7개의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늘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 나는 뭐뭐다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되곤 했는데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사야 5장 7절에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듯 성경 구절에는 많은 포도나무를 비유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오늘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시각화하며 설명을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셨지만 그들은 늘 들포도나무였습니다. 그렇게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로 그들 가운데 오셨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당시 청중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가지를 치며 포도나무를 돌보는 비유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묘사하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지인 제자들의 삶을 모두 다스리고 가꾸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한 참 포도나무이시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세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다듬고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원한 멸망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오늘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를 통해 깨끗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이자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 달리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후에는 그들의 암과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할 것을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중요한 키워드로 소개된 바가 있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곤 했어요. 4절 말씀은 젖붙이기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가지도 좋은 나무에 젖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가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선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잘린 가지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포도원 밖에 던져져 그리고 말라버리듯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어둠에 던져지고 영원히 시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벌 중 가장 슬픈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 속으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빛과 생명,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한 일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금주의 암송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자신의 위치를 깨달을 때 새롭게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무에 가만히 매달려 있는 수동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적극성과 역동성을 모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원천과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죠. 더 이상 개인적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주님이 일구어 내신 열매입니다. 따라서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의 삶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다 탈진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즐거이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면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에요. 생명 주셔서 돌보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배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가지, 즉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헤롯 성전 천장에는 부자들이 바친 금으로 된 포도 잎사귀가 황금 포도알을 매달아 놓았는데요. 매년 그 수가 늘어 자라나는 금포도나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렇게 포도알을 쌓아감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학교 학업이 바빠서 직장일이 바빠서 세상 살기 힘들어서 등 많은 이유를 둘러대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헌금을 성실하게 드리니까 라며 자신의 성취감을 표현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과연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지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농부의 수고로 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에 전달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대가를 얻을 수 없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해 열매 맺는 성도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역전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역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열매를 자신의 열심이 이룬 결실이라고 착각을 하곤 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떤 행위를 통해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상태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효율적 방법이 아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 원리,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함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오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해요. 모든 열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저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연합된 가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게 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열매가 저희 삶에 맺히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에 성도님들을 주님의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